이 시간에는 19편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내용을 얘기가 좀 이 부분을 말을 좀 서로 대화를 했는데 우리 지구에는 스가랴 6장 13절의 이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는 왜 말할 수 있냐면은 부자 선지자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안 나왔는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두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뭘 했냐면은 평화에 관한 의논이 있었다. 지금 우리 우주가 정말 평화로울까요? 우주 쪽에서도. 우주에서도 우주의 모든 영생자들이 마음이 좀 평화로울까요? 그들은 평화롭지 평, 않습니다. 예, 그들은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들은 절대로 피해 볼 일도 없지만, 평화는 못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구에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지금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약이라는 게 처음보다 지금은 죄에 대한 영향력, 파급 효과가 엄청 지금 크게 나타날 때가 됐잖아요. 그쵸? 그 네. 정확한 대답입니다. 대답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건 최고 지도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계속 나오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전쟁을 자꾸 하자는 거를 했대요. 안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 데다가 그랬대.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뭘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냐면 그들이 이익이 없는 걸 하려 하겠습니까? 미사일 하나가 3억이라 했습니까? 그걸 하나 몇십 개를 갖다 터뜨려 30억이라 했습니까? 그런 거를 막 투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이 완전히 문제가 생긴다네요. 그게 뭐냐면 그 베네수엘라 석유, 이란 석유 거의 다 중국에서 그거를 많이 썼대요.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패권 유지잖아요. 패권 유지. 패권 차지하려고 미국에서. 중국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중국이 더 약하지만 지금 이때까지는 그렇지만 중국을 이제 내려놓고 미국이 올라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이룬다고? 평화의 의논에 나타나는 미국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말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에 시작점, 그것이 스가랴 6장 13절의 우주 태초에 평화와에 관한 의논. 지금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이 그냥 굉장히 뭐냐니까 온 세계인들이 스트레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이 영어로는 스트레스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올 것이 오는구나. 때가 찼구나.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잖아요. 그죠? 지금. 이러한 내용이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두셨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차면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가깝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가 다가왔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잖아요. 아, 이것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어, 이거를 이해를 완전히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예.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셋째 천사 기별이 전체 긴 예언에서 작은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긴 예언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우리가 아멘. 이러한 6천년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끝이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지금 오늘 하는 부활시킨다는 이게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며 빛과 생명이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영생자가 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냐고? 예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했는 이 스가랴 6장 13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는 거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두 분 사이의 의논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세 분이 나오던가요? 두 분이라고 요한복음, 나와.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평화의 의논을 요한복음 1장 우주 태초에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아멘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때는 정해만 졌지 오실 때는 4천년 이후 지구 창조 4천년 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평화의 의논을 하신 분은 두 분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은 경배 대상까지 나오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서론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셋째 날 일으키는 의인의 부활. 둘째 날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날은 둘째 날은 살리시고 이렇게 나왔죠. 예. 여기 셋째 날, 둘째 날 하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셋째 날, 둘째 날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셋째 날이니 둘째 날이니 이렇게 할까요? 의인의 부활은 셋째 날 일으켰다. 공기가 빠진 날로부터. 아멘입니다. 태양빛이 물로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태양빛이 첫째 날의 기준이 언제였죠?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공기가 첫 번째 빠지는 거는 언제죠? 여섯째 나팔. 네, 여섯째 여섯 나팔, 나팔. 네. 여섯째 재앙 재앙. 때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연월 일시를 네. 선포할 때 연월을 시작할 때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때부터 둘째 날은 누구를 살리셨나요? 둘째 날은. 의인. 예? 아, 둘째 날요? 둘째 날은 특별부활. 특별부활 대상이 누구였죠? 띠른 자들도 볼 것이요. 네. 예수님을 띠른 악인들의 부활과 자들과, 특별 악인들이죠. 그거는, 그죠? 또, 네. 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아,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인들은 첫째 날. 예. 아, 첫째 날. 예. 둘째 날은 셋째 셋째 천사 기회를 듣고 죽은 자. 듣고, 예, 돌아가신 분들의 부활.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둘째 날 살리시고 셋째 날 이 의인들은 누굴까요? 이 의인들은. 태초로부터 예. 셋째 천사 기별 전까지 돌아가신 분들, 둘째 천사 기별, 의인들. 셋째 천사 기별천까지. 예, 셋째 천사 기별 그렇죠.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그 전까지 죽은 자들의 그 심판을 한 분들. 그죠? 셋째 천사 기별 때는 누구의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한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산자의 산자의 심판. 심판. 산자의 심판을 한 자들이 특별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산자의 심판을 하기 전 죽은 자의 부활 심판을 한 거는 1844년 10월 달부터 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까지가 죽은 자를 산자의 조사 심판했거든요. 예. 아, 감사합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19-3편을 나누어서 첫 번째 19-3-1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의인들의 부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즘엔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좀 지금 막 헷갈려요. 네,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서 조속 예배 드리라 하는 내용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 첫째 날은 맞습니다. 여섯째 나팔에 1차 공기가 떠나가고 이럴 때는 그 연월 일시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와 날짜 선포, 그죠? 선포,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공기가 여기에는 처음에 공기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다가 여기 와서는 확실하게 떠나보내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되었다 하니까 더 많이 빠져. 하늘이 종이쪽까지 떠나가고, 여기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여기 보면은, 둘째 날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기에서는 우주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살아남았는 14만 4천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혀야 공기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셋째 날 되면 완전히 뭐가 된다고? 우주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면 영광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어두워갈 때 서서히 어두워가기 시작하는 첫째 날부터 둘째 날부터 어두워지고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때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강명은 뭘까요? 강명한 것들이 떠나간다. 강명한, 해와 달, 별, 해와 달과 별들이 떠나가는 겁니까? 해와 예. 달과 별이 그 떠나갑니까? 빛이 그렇지. 없어지는 거. 해와 달과 별은 그대로 있는데, 공기가 네. 떠나가가지고, 그죠? 빛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 다른 예언신에 보면은 어떤 날이 나오나 하면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해가 뜨자마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밤이 짧아요. 이렇게 해가 뜨자마자 어두워지더라. 여기가 이제 하루가 되죠. 그죠? 하루. 이렇게 해서 하루. 요 다음에 또 이틀. 이렇게 이틀 되고, 3일. 그리고 우리가 이튿날 일으키고 3일 날 살리신다.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의인들을 일으키신다. 여기는 의인의 부활, 여기는 특별 부활, 여기는 14만 4천 내를 구원받는 거. 그래서 어두워질 때, 첫째 날의 말은 잘 안 나오는데, 둘째 날 일으키고 셋째 날 살리신다. 이 내용은 그 기준점이 태양, 달, 별빛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는 공기가 떠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 이 부분은 다 요때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 이런 거 많죠, 그죠? 나오죠, 그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가분한 그 교훈을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맞게 해놓으셨는지, 물리설 틈이 없이 완벽하게 해주셨는지, 참, 호세아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해되었을 때, 참, 이 감동은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라 그러시오. 지구 전체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란 말은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아가 보자 하는 게. 빛의 옷으로 갈아입자. 아멘입니다. 영생에서 인생으로 왔는데 영생으로 빛의 옷을 입고 돌아가자. 그 말이죠. 예. 돌아갈 때가 언제 돌아가나요? 여섯째 재앙 때, 일곱째 재앙 때, 그죠? 돌아가잖아요, 그죠? 참, 너무, 우리가 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정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내 자식이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잘못했는 것처럼 해주셨을지 찢은 일은 없어요. 근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낫게 했을까요? 어떤 구조로, 시스템으로 우리를 영생에 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나요? 빛의 옷을 빛의 옷을, 영광을 활동하심으로 빛의 옷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네. 우주 환경에서 전체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낫게 하는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죽음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후속의 경륜으로 인해서 아멘입니다. 후속의 대경륜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주 태초에 왜 지구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아담과 하고 탄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영광 가운데서 연이 나오게 되잖아요. 후속의 대경륜이나 이게 우리를 낫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는 지금 결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셋째 천사 기별 막바지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6천년 전체의 이 기별을 호세야 6장 2절에 이틀 후에 특별 부활시킨다. 셋째 날에 의인의 부활시킨다. 아담과 하와 당시에서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만 참여해. 그들은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인들은 대상이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 지금 현재 만일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다. 그러면은, 첫 번째 특별 부활이나, 첫 번째 그 살아서 구원받는 빛으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셋째 천사 기별 전하고 나면 두 번째 특별 두 부활에 번째.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이때 당시에 구약이나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에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 운명이 다 했다 하면은 셋째 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영광과 구속에 대해 경륜을 이해한 자들은 이걸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서 구원받는 거는 그건 아니야.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쳤다가 가는 게 뭘까요? 쳤다가 가는 게.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싸맨다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기 공기가 일처 떠나고 난 뒤 이틀 후에 이거는 특별부활이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참 그냥 사는 게 영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마시리라 하니라. 제가 왜 빛 공부를 했는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때문에 빛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예언의 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비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루 빛에서 마오루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 공부를 했냐면 태양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태양과 태양빛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해준 내용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빛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늦은 비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리는 게 늦은 비라는 겁니다. 늦은 비는 늦은 비 성령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늦은 비 성령인데 바로 영광이 임하는 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영광이 임할 때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물과 성령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렇게 임할 때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된다. 그것을 받은 자가 이제 뭘 하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가 둘째 날 또 특별 부활에도 되고 첫째 날 일요일 14만 4천인들에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창세기도 공부를 이렇게 상세하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도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어서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빛으로 옷을 입는 환경인 지금 지구 환경에다가 거듭나는 환경을 하셨어요. 그게 운행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게 지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침례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예언이시네. 그때 영광이 임해가지고 영광으로 물을 갈라놨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서 건넜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침례받은 거예요. 우리가 둘째 날 의인들이나 셋째 날 의인들도 지구 전체를 이렇게 보처럼 쌉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거듭난다고. 지금은 개개인이 말씀을 받아내 이른비는 개개인이 받는 거지만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쌓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야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때 이제 지구 전체를 덮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개개인이 해야 되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낮하고 밤을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빛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어두워 갈 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떠나가요. 공기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낮과 밤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공기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어요. 공기도 있고 빛도 있는데 왜 낮과 밤을 말씀하시냐. 이때 당시에는 지구 전체 두 번째 칸의 물층에다 뭘 넣어놨어? 빛을 넣어놔가지고 24시간 밤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나? 이거는 지구 자전을 했다라는 의미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낮과 밤에는 해와 달과 별은 그대로 있는데 공기가 없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어의 날이라는 그 첫째 날을 하는 거는 빛의 기간, 낮, 어두움의 기간과 반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틀 후 이렇게 되는 거는 날, 낮, 하루, 덥다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일출에서 일몰까지 또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이게 이틀이라는 의미는 같은 날은 날인데 창세기 1장 날은 어둠이 없는 날이에요. 근데 이틀 후 이런 거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날의 요음은 요음인데 호세아서에 쓰이는 이 요음은 24시간 이 개념 창세기 1장 5절에 주는 그 의미에다가 또 이렇게 덥다라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된 일출에서 일몰까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 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음이라는 왜 같은 창세기 1장 5절의 날은 왜 설명을 24시간 어둠이 없고 낮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왜 또 여기 어두워진 이튿날 살리시며 여기도 날 셋째 날 일으키신다 이 날을 왜 여기서는 또 어두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날이라는 표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음이라는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24시간 계속 하는 것도 요음이고 마지막 때 이 하루에 쓰는 빛이 있다가 어두워지고 또 영광이 들어오는 이것도 요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활 때도 뭘 하느냐. 지구 전체를 다 덮어요.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환경이 거듭나는 것도 다 물과 성령, 영광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 받는 거를 그 영광 가운데서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빛 성령으로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첫째 부활 하는 게 의인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특별 부활이고 여기는 산자의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또 뭘까요? 둘째 부활도 있지 않나요? 둘째 부활은 뭘 의미하나요? 7천년 끝에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에 들어가죠. 누가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혜택을 영생으로 가지만 악인들은 갚음을 받습니까? 악인들은 뭘 갚음을 받아요? 이때 당시 셋째 14만 4천인들 뭘 했죠? 야곱의 환란,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몰래 다 우리가 안 갚아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줬죠. 공기 빼버리면 빛을 옷을 아니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숲을 여러분들 공기가 없으면은 몇 분 동안 살아있을까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하면 뭐가 될까요?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건 뭐죠? 거룩하게 되는 건 뭐죠? 거룩하게 된다는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언제 있습니까?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참 이 특별부활하는 악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한 분들은 몇 번 죽습니까? 2번. 자, 우리처럼 한 번 일단 죽었죠. 여기 부활했죠. 이틀 후에 부활했죠. 또 죽죠. 또 7천년 끝에 또 뭐 합니까? 그들을 살리죠. 그 다음에 유황불에 전멸시키죠. 세 번 죽어요, 세 번.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만 해도 참 여러분들 임종하는 분들을 그 심정을 옆에서 좀 보셨나요? 우리가, 저도 이 죽음을 보는 거는 굉장히 거리를 둘러 했는데, 이 연관 공부를 하고 나서 한마디라도 좀 관계되는 자가 원하면 해주려고 가까이 좀 해보는 경험을 해봤는데, 애처로서 못 봅니다. 애처로워서. 뭐라고 위로도 없고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죽음이란 거는 이렇게 힘드는구나 하는 거를 보게 돼. 육체적으로 힘드는 거, 영적으로 힘드는 걸 보게 되더라고. 이분들은 세 번 죽어요, 세 번. 참, 기가 찰까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황불에 들어갔다. 뭐 몇 분이든지 얼마나 참 상상이 안 가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은 해요. 왕노릇은 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하면 천년 동안 해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악인들의 형벌을 악인들과 천사들의 몇 번을 타느냐, 몇 초를 타느냐, 며칠을 타느냐, 얼마를 타느냐, 우린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거 우리가 이제 형벌을 매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천년 동안만 왕노릇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계 가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지구의 왕이었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죠? 첫째 부활은 되었다. 호각을 불 때라는 거예요. 호각을 불고 나면은 이튿날 살리시며 그 다음날 셋째 날까지 이 하루 동안에 뭐가 되나 하면은 호각을 불 때 첫째 부활의 시작이 된다. 요엘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게 뭘까요?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뭘까요 이게? 시온에서 일곱째 나팔, 나팔에 일곱째 재앙 때, 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할 때, 음성이 무슨 말이 나오죠? 되었다.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얘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되었다 할 때가. 이게 셋째 천사 기별 막바지죠. 일곱째 재앙은 셋째 천사의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큰 날람 당시에 새벽볕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때잖아요. 곧 어둡고 캄캄할 때 이게 요때잖아요. 그죠? 이때는 저 희미하게 나는 좀 공기가 시작을 우리가 물도 40주야를 내렸는데 공기가 뭐 금방 그렇게 다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 요늘 일시 선포할 때는 서서히 떠나가다가 여기는 강력하게 떠나가고 그렇죠. 완전히 셋째 날은 완전히 떠나갔다. 어두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빽빽히 구름이 끼있다는 건 또 뭔 말일까요? 빽빽히 빽빽한 구름이 끼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 지구를 어떻게 해서 영광이 임할 때, 여기 영광이 빽빽하게 다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싼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도 그렇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구름 가운데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새벽빛이라는 뭐겠지?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아, 말이죠. 그게 영광이란 말이죠. 이는 많고 강한 네.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뭘까요? 많고 강한 14만 4천이.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빛을 옷을 갈아입으면 강해집니까? 여기도 또 나타나. 14만 4천인에다가 또 플러스 여기에는 뭐 전체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특별 부활했는 분들이 누굽니까? 모세, 14, 그죠? 보사. 특별 부활 네. 우리 앞서 말이에요. 앞서 아, 예. 특별 부활한 분들이 모세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에 여기 첫째 그 14만 4천인들처럼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앞서서 조상들이 엘리야, 셋째 천. 엘리야, 아, 또 에녹, 그죠? 한 사람, 두 아, 사람은 이렇게 그렇죠. 4천년 동안 몇 번 있었어.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있었어. 그런데 음,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동서 6천 년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강한 백성들을 한꺼번에 일으킨 적은 자고 이래 역사 이래 없었고 앞으로 미래도 없다. 이제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죽고 나면은 뭐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뭐 누가 있었는지도 우째 조상 올라가면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은 있는 사람 부르듯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참 너무 좋다 그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충만한 능력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능력을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 빠뜨리고 그게 없어. 지구 전체를 다 둘렀으면 전체가
똑같은 혜택으로, 능력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부활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6천년 오실 때까지 가면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셋째 천사 기별 전환 시대까지 살게 되면 여기에 살아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튿날 부활할 수도 있고 셋째 천사들은 그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죽은 자들은 특별 부활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또 셋째 날에는 누구냐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요 어디에 속하든지 요 두 부분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첫째 기근과 전쟁이 난다 그랬죠.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랬죠. 시작이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